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7월 1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어제까지 2018년도 1월 1일이 시작되어서 딱 6개월이 지나갔고 오늘 새롭게 7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저희가 맥주 감사절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특별한 행사나 또 이런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우리가 예배 또 말씀의 주제를 감사절로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절기를 지킬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게 끝인데 그게 전부인데 사실은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66권의 성경을 한 절의 핵심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라면 충분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졌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사도 경험을 하고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천국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죽어야만이 가는 나라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천국은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이 나고 죽음으로써 갈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티켓이 있으니까 무조건 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삶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 땅에는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습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똑같이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 눈도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복음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이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 가운데 확실히 난 예수 믿어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매일같이 천국만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여 주고 그들도 다시 우리처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상명령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지쳐 있었던 몸들이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주의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절기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절기가 주는 유익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좀 누리고 싶다, 자유를 좀 얻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는 중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뭐였냐면 너희가 앞으로 3번은 나에게 좀 보여줘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나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에게 좀 보여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을 정해주셨어요. 너희가 3번 나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너희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내게 얼굴이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아주 중요한 교육, 가정교육과 그 민족성에 주어진 교육이 아주 특징적인 2가지가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켰던 것들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기고 또 나라가 땅이 없고 다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어요. 때가 되면 6월절에 식구들이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빼앗겨서 없었을 때에도 그들의 가정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게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절기와 안식일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마지막 조짐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지켜갔던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흡족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익함이 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낙심이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너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뒤돌아봐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우리처럼 건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편안해야 되는데 세상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나라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화재도 있었고요.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크고 작은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다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가 남은 인생을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머리로 알고 지혜가 뛰어나서 인간의 계산으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선조들, 조상들이 해왔던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땅에 들어온 지가 100여 년, 100이 좀 넘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은 교회 전통을 세워가는 중에 맥주절 또한 교회 절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는 잘못된 겁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7월 첫째 주일로 정하여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요.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의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3대 절기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저는 반년감사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1년의 감사절을 드린다라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가 1년을 가기가 좀 기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반년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간 6개월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은 우리 보리 추수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추수한 것을 거두어 감사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6개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머릿속에 쭉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들으며 어떤 의미가, 어떤 감사에 대한 기적이,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의 배경과 스토리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는데, 감사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된 많은 일 가운데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했고 병든 자가 너무 많았는데 고침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오직했으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사람은 38년 동안 못이 동할대를, 연못에서 뭐가 천사가 내려오면 운물에 거꾸로 솟는다 그러는데 이걸 기다리라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젊은 한 청년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병이 낫더라.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오면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먹은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라는 거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서 산에 올라와서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게 이 마이크를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50명 안 되는 인원을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도 없는 이 공간이 아니라 뻥 뚫린 산 밑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든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어떻든 우리가 병을 낫기를 원하고 권세 있는 말씀에 그냥 다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 그냥 집으로 보내기에 마음이 좀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정말로 아프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병고침 받고 뭔가 다시 마음속에 힘을 얻는 이들을 배고픔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느냐? 제자에게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 먹일 수 있을까 했더니 이 빌립이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주려면 지금 200만 원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가오는 복음서에는 설령 돈이 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간에 이 사람들 떡을 다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밥을 먹게 하십시오. 떡을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얼마나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자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 지어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예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알고 봐왔던 상황이니까 뭐 하시려고 그러지? 어떻든 그러면서 그룹으로 다 앉게 하십니다. 자, 그쯤에서 다 앉아있는 무리들 보시고서는 이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다른 말로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셨겠어요? 아버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000명이 다 먹고도 남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요. 이미 이루어질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앞에 있고요. 50명씩 100명씩 딱 무리지어 앉아 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떡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씩 주면 5명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이 떡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선도 이 2마리니까 2명씩 하나씩 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씩 주는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다 먹고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원대로 주셨다라고 그래서 원대로. 그 모여있는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정도로 그렇게 원대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다 버리지 말고 모아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아오고 나니까 그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내가 실패해서 아니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래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 예수 믿으면 괜찮다 그래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병고침 받았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또 산 넘어 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다시 병이 걸리기도 하고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조금 더 교회나 크게 점점 생각하여서 지역이나 그리고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에 특별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였음에 또 반년이었음에 분명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고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지난 주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일 일이 불확실해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가 당하는 문제를 갖고 너희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분명히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눈에는 이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 갖고는 사실은 너무나 막연하게 두려워서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저변에 흐르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져 있고요. 산 넘어 산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너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 이렇게 한번 보죠. 내가 어디를 졸업을 했고요. 내가 뭘 갖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 갖고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그거면 충분히 가져오라고.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권능을 주고 명예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실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여서 다 풀어질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면 병이 나오면 그게 목적이 되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잘 살았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면 그것으로 더 잘 살면 안 아프면 좋은데 떠나간 인생들이 또 아프고 또 실패하고 또 걱정으로 사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자. 우리가 속으로 아니 주님 나는 힘들어요. 지금 빨리 나 병 고쳐주시고 이거 답을 주세요라고 물을 텐데 주님은 아니야 감사기도 하자. 여러분 이 시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많은 것들을 감사를 찾으며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감사기도 드림으로 떡을 나눠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에게 평안함과 풍요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근데 주님 축사하시고 난 뒤에 가서 나눠주라고 나눠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와 여유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라고 했던 것들은 남은 올해 6개월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여유와 풍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저자인데 그가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에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저자로서 많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암이라는 병 때문에 투병 생활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옆에 지켜봤던 아내가 물었다 그래. 여보,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중에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늘 아침마다 5가지 기쁨이 솟아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첫째로 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에 감사했고, 둘째로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기에 감사하였고, 셋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이 그렇게 감사했고, 넷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섯째로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아침마다 감사 기도했어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당연히 아프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가 매일 감사하였더니 이 감사가 그가 5년의 생명을 연장케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만큼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겨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비록 열매가 없고 또한 소출이 없고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였더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나타난 것들은 감사하였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먹을 문제가 있었는데 10,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축사하여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감사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쌓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그 자매들과 하는 대화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아까 축사하셨다는 기도를 그렇게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아버지여 이 10,000명의 식구들을 다 먹여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기도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뭘 기도하셨겠어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동인체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개월 지나간 6개월보다 남은 6개월을 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 기쁨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남은 6개월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비록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그래도 있는 걸 찾아서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기적을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장롱 속이나 여러분의 지갑 속에 이렇게 가둬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적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아니 2018년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에,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 함께 지키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다 고백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던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 끈이 절기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늘도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었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능히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